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가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던지다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던지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처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동정녀 마리아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예수님을 낳은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따랐던 제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여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를 뛰어넘어 마리아처럼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없다. 그 예수의 제자는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9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서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내뺐어요.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순간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됨을 잃어버렸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더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죠,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제자예요. 기도했던 1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리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죠. 여러분, 그것도 아주 신실한 제자. 이해되시죠?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던 제자.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뛰어넘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자의 표상.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어머니이자 신실한 제자의 표상으로서의 마리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움과 감동이 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죠. 여러분, 예배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살아내는 거죠. 자, 마리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움과 감동,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마리아는 믿음의 놀라움과 감동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된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일명 메신저죠. 미카엘은 싸우는, 전쟁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메신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요. 31절에 보니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수태고지라 합니다. 잉태된 소식을 알려주는 고지. 여러분, 고지서 알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흐름을 보니 마리아야, 네가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생겼습니다.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웠다. 너에게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준 이 수태고지 한 3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아기인데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여러분,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32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유대인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말은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번역본에는 이 말을 더없이 높으신 분, 저는 이게 와닿아요. 더없이 높으신 분, 이분 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는 분, 이게 더없이 높으신 분. 영어 번역본에는 the most high, high는 high인데 the most, 이 하이 위에 더 높은 하이가 없는 이분, 하나님이죠. 창세기 14장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처음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를 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기특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낳을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도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신비죠, 신비.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 등본을 떠보면 호주 하나님, 첫째 아들 장남 예수, 그게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존재의 세계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있는 장남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게 자기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처녀 마리아지만 인간이죠. 인간인 내가 낳은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바로 그 아기가 the most high, 이 아기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정갈이죠. 자, 두 번째 가브리엘의 소식, 두 번째는요, 그 아기가 영원한 왕으로, 이장, 면장, 통장, 반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 다윗의 왕위라는 말은 다윗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미 죽었는데 다윗의 왕위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죠. 마침내 33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왕인데 그 아기가 다스릴 나라가 야곱의 집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다스릴 나라가 야곱의 집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 뭡니까? 언약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야곱의 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33절 끝에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원문에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His kingdom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심판하시는 최종자는 왕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왕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고 그 나라도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이 끝이거든요.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는 게 무궁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런데 어떤 왕이냐? 영원한 왕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1대왕, 2대왕, 3대왕, 4대왕.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1대왕, 2대왕이 없고 유일한 한 분의 왕뿐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텔로스, 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세 번째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다. 자기의 잉태의 문제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지금 약혼은 해놓았어요. 아직 그런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분 약혼과 결혼식이 다르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약혼부터 결혼, 이 사건을 정혼이라 합니다. 약혼이 이미 결혼이 정해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정혼한, 하지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죠.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죠? 어찌 이런 일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can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How can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브리엘의 이 말이 전혀 받아치지가 않았습니다. How can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 참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How can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천사가 대답을 하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방금 마리아가 뭐라고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합니까? How can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덮는다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너를 덮을 것이다. 이 헬란 말이 에피스케아죠.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에피스케아조라는 말은 구름이 덮다는 거예요. 자, 구름이 쫙 덮으니까 밑에 그늘이 덮여지죠. 여러분, 이 표현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어요.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처럼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할 것이니,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제기한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구름처럼 덮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름처럼 덮여질 때 여러분의 모든 몸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마리아와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모든 말, 나머지 말도 있지만 크게 세 토막을 내어보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 이 모든 말들을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조금 지나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역시도 잉태하기가 참 힘든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빨라요. 그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이 처녀 마리아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띄우면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았네요. 이 마리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은 그 여자, 마리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축복하는데 너에게 그냥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은 여자,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은 여자,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느껴지죠?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왜 쉽지 않느냐?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논리성과 합리성이 추구되어야 받아들여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구가 짜맞춰져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인간인데 나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래.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대. 여러분, 전혀 합리성을 추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회의와 갈등, 몸부림이 처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합리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믿은 여자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동입니까?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를 뛰어넘어 참 탁월한 제자구나. 제자는 뭐냐?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자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움과 감동은 순종입니다.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겠죠. 마리아는 순종의 놀라움과 감동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금 아멘, 기쁩니다, 이것 대신 의아합니다,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요인이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무서울까요? 그럼 가브리엘이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이 모든 말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마리아, 당신은 은혜를 받았다. 평소 같으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가 히즈 킹덤, 그의 나라고 그의 왕국이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나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처녀예요. 주의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주의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왜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워주셨는지 주의 일 하고 싶어요. 주님 위하여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나. 그런데 내가 처녀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실험, 회의와 갈등과 이런 두려움의 실험 속에 우리의 믿음이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처녀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2000년 전 유대사회, 마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 유대사회는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도덕사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자체가 엄격한 거예요. 그 율법이 기반된 엄격한 도덕사회. 여러분, 잘못되면 마리아는 엄청난 비난과 불명예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겠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 불명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먹만한 돌이 날아와 마리아의 머리통을 깨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29절에 보면 가브리엘님,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합니까? 내 친구한테 하지. 그리고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브리엘은 모든 문장이 평문입니다. 수태 고지, 고지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부분의 말은 의문문입니다. 어찌 나한테 이 말을 주십니까? 어찌 나한테, 내 친구한테 이 말을 하지 왜 나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모든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갈등과 회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회의라는 실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런 갈등과 회의의 어떤 이런 실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갈등과 회의, 수많은 질문들, 어찌 나입니까? 내 친구 A한테 이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하시지 어찌 나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how can? 어떻게 나에게? 그런데 결국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합니다. 잉태가 되고 예수님을 낳고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마리아의 혼란, 갈등, 의심, 두려움, 마리아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겁니까? 내가 평신도가 아니라 이제 한번 장로님이 돼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간이에요. 여러분, 참 궁금한 게 마리아는 어떻게 이 혼란과 이 갈등과 이 두려움을 해결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단 한 방으로 마리아가 끝내버렸어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 그 단 한 방이 뭘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까? 답이 뭡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한방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 권리, 자기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한방으로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놨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것저것 속상하실 때 있죠. 이것저것 마음 안 드실 때 있죠. 심지어 목사의 어떤 제시, 제안까지도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죠.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것 같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한방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종은 내 명예가 없어요. 오직 주인님의 명예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한방으로 마리아는 모든 의심, 모든 갈등, 모든 무서움 다 끝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마지막까지 나는 목사입니다 이 말을 할까요? 나는 종입니다 하면 다 끝날 거를. 종은 말을 안 하거든요. 종은 매를 맞거든요. 종은 불이익을 감수하거든요. 나는 왜 마지막까지 회장이라고 할까? 종이라고 하면 다 끝날 거를. 우리가 덜 잘한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덜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이 감동은 엄청난 감동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진짜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목적에 기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녀라는 이 명예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불명예를 감수하겠습니다.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날아오는 돌멩이까지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방으로 끝낸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담아낸 그릇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냅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담을 수 없는 큰 무궁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종 때문에, 절대 복종.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당시 여인들 가운데 태가 건강하고 출산에 건강한 여인,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복종.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비난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주의 여종의 절대 복종을 인하여 마리아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담아낸 유일한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복종하는 가운데, 내가 종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위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존재냐 물었을 때는 처녀고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어떤 존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묻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리아의 모범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이게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이 웃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웃으신다면 저 사람의 웃음 같을 거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상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걸 보니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사신다면 저 사람처럼 살 거야. 말을 저렇게 하니 예수님이 만약에 말을 하신다면 저 사람처럼 말을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루트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 안에서 바로 예수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빌러 와서 복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태어나는 시간, 마리아의 그 모범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시간.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주변과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드러내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가 태어나는 바로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두 번의 어떻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온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인격과 내 삶에서 태어난 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을까? 믿음과 복종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예수가 태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복종이라 했을 때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이 부분, 절대 복종.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나는 종입니다, 이 절대 복종에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떻게?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절대 복종,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답은 찾았는데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주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누구한테 부으시는가를 보세요. 목사에게 붓는 게 아니라 남종, 여종, 이 땅에서 내가 종으로 살고 싶어,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남종과 그 여종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라 하잖아요. 그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인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게 되고 주인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복된 우리 초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놀라운 감동,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믿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이것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고, 우리도 이렇게 살 때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지구나,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